다 같이 새벽 기도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때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83장 부르겠습니다.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두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두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라우러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두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두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찬송가 211장입니다. 211장입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리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의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진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호세아 14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14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68페이지에 있습니다. 호세아 14장 5절에서 9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느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5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온 자에게 어떤 회복을 주시는지,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시적인 표현인지 몰라요. 그래서 마치 아름다운 시골 풍경을 연상하게 됩니다. 5절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첫째로 하나님은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폭포수처럼 그렇게 많이 부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슬처럼 내가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좀 약해 보이지 않나요? 이슬이라는 말은 전에도 나왔었던 표현이죠. 13장에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고 경고하면서 아침 구름처럼 또 이슬처럼 금방 사라지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부정적인 뜻이었죠. 금방 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다른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는 우상 숭배로 인해서 메마르고 황폐했습니다. 하나님을 몰랐어요. 혹시 우리들의 마음도 그와 같지는 않은지 오늘 아침 한번 곰곰이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메마른 땅에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물이죠. 물을 줘야 생명이 살아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지역은 캘리포니아 기후와 참 비슷하다고 해요. 비가 오는 우기와 또
비가 오지 않는 건기로 나뉘어져 있어요. 한 해의 절반 정도는 비가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건조할 때 모든 식물들이 말라 죽겠죠. 동쪽에서 바람이 불기라도 하면 다 타버리고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때 식물들이 죽지 않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밤에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이었다고 해요. 이슬이 온 땅을 적셔서 생명과 같은 수분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곡식이 자라고 농작물들이 열매를 맺고 추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전혀 알 수 없는 그렇게 조용한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성령의 그 단비가 내려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생활 가운데 조용히 사랑과 기쁨과 평안과 오래 참는 것과 온유한 것과 순종하는 것과 절제가 생기는 거죠.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전에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어느 수업 시간이었습니다. 창문 밖으로 갑자기 비가 쏟아졌어요. 그러자 교수님께서 수업을 멈추시더라고요. 우리 함께 찬송 부를까요? 그러더니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그 찬송을 우리 모든 학생들이 같이 불렀습니다. 참 뜨거웠어요. 그때 참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비가 오면 그 찬송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죠. 하나님,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온 몸이 젖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때 모든 더러운 거, 상처, 마음의 괴로움, 아픔, 슬픔, 근심, 미움 다 씻어져 버리고 죽었던 것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서면 시끄럽고 싸움이 일어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항상 조용히 모든 일들이 해결이 돼요. 그 참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어제 밤까지만 해도 고민하면서 이 일을 어떡하나 밤새 잠을 제대로 못 이루었는데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나 보면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이슬 같은 은혜가 임할 때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5절 말씀 그 다음 부분인데요.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스라엘에서는 그 백합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주변에 핀 백합화를 보면서 비유로 말씀하신 적이 있죠.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해 봐라. 수고도 안 하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보다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람들이 그렇게 간절히 구하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가장 아름다워요. 죄를 지을 때 사람은 더러워지고 추해집니다.
자기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 보십시오. 우상을 섬기며 사는 사람들 보십시오. 추해요. 그 마음이 더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오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더러움을 씻기시고 아름답게 바꾸세요. 지난 주일에 목자 모임을 가졌습니다. 한 권사님이 어느 집사님에게 집사님, 전보다 보기가 더 좋아요. 더 평안해 보이세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참 듣기에 좋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평안과 기쁨과 소망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 거죠. 5절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식물에서 다른 부분도 중요하지만 뿌리가 참 중요합니다. 뿌리가 깊이 내릴 때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든든히 서 있을 수가 있죠. 뿌리 깊은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 그런 말을 우리가 많이 듣지 않습니까? 뿌리가 얕으면 금방 흔들리고 넘어져요. 한국 사람들의 좋지 못한 성품 가운데 하나가 냄비근성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냄비가 끓는 것처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불안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이슬같이 내려서 땅을 적실 때 뿌리가 깊이 내린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묵묵히 주님만 따라가는 거죠. 가장 안전하고 가장 지혜로운 길이죠. 그때 주가 일하시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6절과 7절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새로워진 사람들이 이제 생활 가운데 어떤 변화를 가지게 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6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의 가지가 퍼지며. 참 좋은 말씀이죠. 분갈이를 하고 이제 뿌리를 잘 자라게 이렇게 자리를 잡혀주면 화초가 다릅니다. 거기서 순이 나와서 여러 개가 이렇게 나오고 가지가 사방으로 뻗어나가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은 이슬 같은 은혜를 받고 말씀의 뿌리를 내리게 되니까 믿음이 자랍니다. 생활의 여러 부분에서 형통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브라함에게는 또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이렇게 모든 일이 주께서 일하시게 되니까 형통하게 열려지는 거죠. 그 다음에 6절 중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람나무는 올리브 트리죠.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올리브 트리는 그 열매가 참 귀하게 사용이 돼요. 먼저 음식에 넣어서 특별히 샐러드에 넣어서 먹죠. 그리고 그 기름은 요리할 때 사용하고 약으로도 많이 써요. 그리고 불을 켜는 그런 기름으로도 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은 하나님께서 귀중하게 사용하세요. 상처난 사람들을 보듬게 하시고 가난한 자에게 영적인 양식을 주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게 하시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복음의 빛을 비추게 하시고 이렇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세요. 그의 일을 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모두 그렇게 주님의 쓰임을 받고 있는 거죠.
그리고 6절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6절 마지막을 보니까요.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백향목은 참 향이 좋습니다. 튼튼해서 집을 짓기에 좋을 뿐만 아니라 집을 지어놓으면 참 시원한 향기가 나오죠. 어느 교회를 갔는데 마치 커피 가게에 온 것처럼 은은히 커피 향이 나더라고요. 그 참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어느 분 옆에 가면 향긋한 냄새가 나요. 향기는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려고 하는데 바로 직전에 어느 집에 가셨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기름을 붓고 머리카락으로 닦았어요. 그 일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떠올랐습니다. 마리아는 비싼 향유를 부었어요. 그때 그 향유 냄새가 온 집에 가득했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 향기를 맡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쁘고 감동과 도전을 줍니다. 야, 하나님을 저렇게 사랑하는구나. 요즘에 저희 교회에 새로 나오는 교우가 있어요. 이상하게 그분을 보는 분들이 은혜를 받는다고 해요. 기도하는 모습, 찬양하는 모습, 말씀 듣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주님을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느낀다는 거예요. 저도 그분을 보았는데 마찬가지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됐어요.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나? 나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을 하고 있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처럼 향기가 나면 주위 사람들이 도전을 받아요. 그리고 헌신하게 됩니다. 참 귀한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 모두가 주님께로 돌아와서 세상의 헛된 우상을 버리고 주님께 나와서 향기 나는 인생, 또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상을 버리고 주 앞에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아름다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향기를 나타내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상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예배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나와 복받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새 가족들이 있는데 그분들도 주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교회의 뿌리를 내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이번 주 내내 목장 모임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 목장이 주님이 인도하시는 푸른 초장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목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헛된 우상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결단하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그래서 이슬 같은 은혜를 받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어서 세상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나 한없는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번 주일 예배를 주여 특별히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체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에게 예배드리는 기쁨, 예배드리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모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께서 이끌어 주시고 모든 환경을 조성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새로 나온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주님이 만져주셔서 교회에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믿음이 자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목장 모임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이는 목장마다 주님이 목자 되어 주시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자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그곳에서 참으로 주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의 헛된 우상에 속아서 넘어지는 인생을 살 때가 많습니다. 과감하게 버리게 하시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셔서 이슬 같은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살아나게 하시고 그리고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향기를 내뿜는 향기로운 자들이 다 되게 우리를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